지금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시리즈로 계속 주일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심리학과 교수로 제롬 케이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심리학이 20세기 그 전에 19세기 정확하게 지금 한 200년 전에 심리학이 정식으로 학문의 출애굽으로 들어와가지고 보합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의 철학에서 다뤘는데 이제 심리학을 학문으로 인정해가지고 정식으로 대학에서 강의한 것이 약 200년 됩니다. 그런데 제롬 케이건이라는 분이 아주 하버드대에 이제 강의하면서 약 40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분이 인간을 보는 데에 자기 나름대로 학문 체계를 구축한 것이 On Being Human이라는 책이 있어요. 통상 사람을 말할 때 Human Be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인간이거든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Being Human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 무엇이냐, 적어도 사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On Being Human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사이트를 참 많이 받았는데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견해가 맞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두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의 핵심인데 하나는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성장해 가는 나. 그 다음에 하나는 인간으로서 본래 있는 나. 이 두 나가 한 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올로지가 이제 그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생물학에서는 인간이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은 브레인에서 호르몬이 작동하고 그 다음 시납시스에서 신경정단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각이 교환된다, 정보가 교환된다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동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은 세상에 살 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사람은 거기에 있는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데 다른 나가 자라면서 형성이 돼가지고 그 형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나가 나와 같지 않은 다른 나와 늘 다투는 겁니다. 늘 다투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속은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오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영은 있지만 그 혼이라는 게, 넋이라는 게, 의리라는 게 달라가지고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데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고찰을 한 것이죠. 오늘 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끝없는 이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시거든. 진리신데 진리를 이야기하니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야말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같이 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마치 철길처럼 평행선을 달립니다. 평행선을. 끝에 오늘 우리 이윤우 자매가 읽었지만 돌로 칠라잖아요. 참다 해가지고 돌로 칠라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딴 세상이거든. 딴 세상. 그런데 이 가르침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었고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계속 학자들이 싸운 것이 뭐냐면 그 사단 칠정이라는 거예요. 유학이에요. 유학. 퇴계 유학이라는 분은 사람 속에
본연에 뭐가 있다는 걸 사단이라 했어요. 사단.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했는데 동양에서는 사단이라, 중국의 주자학에서 나왔는데 우리 태계 유황 선생님이 사단이라고 보았어요.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있다고 보았습니다. 척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애가 쉽게 말하면 원수지간이라도 그 애가 이게 아가 잘 기어가지고 우물가에 속 빠지기 직전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뛰어가서 애를 건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척은지심이. 그 다음에 사양지심, 예절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절이. 그게 감춰져 있다. 교육이 안 돼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시비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7가지 정이 있다는 거예요. 7가지 정. 그게 7정이라고 합니다. 희노, 예구, 예오, 욕이라 해서 사람이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 성내는 거,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 놀래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희노, 예구, 예오, 욕망. 이런 것들은 감정 분야라 해요. 감정 분야. 현실에서 부닥쳐야 되는. 우리가 눈을 뜨면 당장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대상을 보면 항상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쇼핑을 가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고, 근데 더 좋은 것 보면 더 좋은 것으로 마음이 옮겨가고 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는 섞이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 항상 이 본연에 깨끗한 마음이 있고 이 4가지는 늘 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율곡이라는 사람. 이 율곡이라는 사람은 이 말에 동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따로따로 노느냐. 본연의 마음과 이 마음이 같이 굴러가야지, 같이. 그래서 사람의 감정에서 감정도 항상 나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선한 마음이 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본연의 우리 사단 사상이고, 근데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다. 그 나쁜 마음은 실정으로 보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가르침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동양의 가르침이.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 쇼펜하우도 그랬었고, 철학자들이 동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동양의 철학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로 돌아가면 가르치는 건 같아요. 본래의 우리 모습을 찾자. 성경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찾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셔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항상 이 말을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전도가 상대방을 못 움직입니다. 그 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전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상에 있는 것, 그 천상에 있는 것은 다 어렵고 거룩한 거예요. 있어요. 그거는 동양에서도 인정을 하고 서양 철학에서도 인정을 해요. 모든 신앙에서도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예전에 할머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하늘에 대고 빌겠어요? 물을 떠놓고 빌겠어요? 그 마음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애들 뭐 시험이 있다, 큰 일이 있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빌잖아요.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지만 하늘을 보고 막양 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인종이 막연하게 그렇게 빌어요. 대상이 없다 뿐이지. 옛날부터 믿는 그 종교 마음은 있었다고. 마음은. 그러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보다는 더 거룩하고 완전한 무언가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거룩한 것 또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그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그야말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확신이에요. 확신.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다음에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에 실상.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서지 않으면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 말씀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오늘 8장의 59절에 끝나는데 그 앞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 사할 수 있는 권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생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6장에 35절에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유대인들한테. 누굴 찾다가?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너희들은 제 가운데 죽으리라. 왜? 하늘에서 보낸 바로 그 진리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는 죽을 것이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 앞에 있는 나를 알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속에 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남의 나라에 종된 적이 없는데,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듣는 거예요. 몸이 마치 구속돼가지고 해방 주는 그런 자유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으로 믿는다면 그 행사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하늘의 천사죠.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내려왔는데 아담의 집을 다 지나갑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기필코 잡잖아요. 그냥 지나가려는데. 잡아서 내가 물을 들 테니까 발이라도 씻으십시오. 물리치는데도 잡아요. 그리고 나서 배고프실 텐데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안에 들어 떡을 해서 바치오리다. 그렇게 잡아놓고 사라한테 가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종들한테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선대를 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조금 있으면 너 사라가 임신을 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대를 했습니다. 선대를 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대를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는 그 아들인데 내가 곧 그 진리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답답해서 다음에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47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땅의 사람이라. 이 땅의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하늘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빛이 없어서 어둠으로 본성이 막혀가지고 도대체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에 바로 이 말을 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주를 하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네가 이상한 말만 계속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 당시에 굉장히 사람을 천하게 대할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통치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 그 위에 통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로호암이 왕을 제3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물려받았는데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요즘 시국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 때부터 솔로몬, 다윗 때부터 같이 나라 살림을 도맡고 임금에게 어드바이저 하던 사람은 물리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예송이들을 말을 듣고 백성들을 탄압을 하잖아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질 않아요. 백성들의 소리요. 오늘날 현실하고 너무 비슷해요. 각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 좀 그래도 세상을 아는 나이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30대, 40대에 각 나라에서 환호하잖아요. 비슷한 정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뭘 알겠어요? 지식하고 사람을 돌보는 것하고 틀리거든. 그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상을 세워서 거기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타락에 들어가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냐면 정복지는 반드시 혼합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 민족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 코에 껴서 끌고 가서 흩어버리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인종들을 거기에 심어 놔요. 근데 그때에 자기들이 믿던 이방신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몰렉신과 바알신, 아세라상 다 갖고 들어와서 막 섞여 버렸어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아직까지 나라를 유지하고 있던 유다에서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아주 더러운, 같은 인종이지만 더럽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속된 말입니다. 속된 말. 그리고 하는 말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목회를 하기 전부터 이 심리와 정신과 이 합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게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좋아가지고 책을 참 많이 읽고 강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과 이 정신분열증 앓는 사람을 좀 구별하고 싶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책을 읽었는데 확실히 틀려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남은 해하지는 않고 자기 세계에 다 갇혀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망상증, 일루전, 망상증이 혼자 앉아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망상증, 빌루전이에요. 빌루전.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런데 정신병을 앓는 사람은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가. 그리고 그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보다 참 약하다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인데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거기에 능히 이겨낼 어떤 쇼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게 사람에게 다 있는데, 이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은 그 충격이 왔을 때 그때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그걸 저는 몇 사람에 직접 봤거든요. 몇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괜찮아요. 그때만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 충격에. 그러면 이제 헛소리가 나오고 자기만의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죠. 근데 귀신 들린 자는 눈동자가 이상해. 눈동자가. 힘이 초인적이에요. 초인적. 몽둥이로 그렇게 때려도 그걸 막고 있다고.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안에 이중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한 자기가 있고 다른 인격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을 예인하고 초인적인, 사람이 아닌 초인적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을 예언도 해요. 알아맞혀요. 그리고 굉장히 교모해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딱 아는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탁 건드려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교모하고 비상하다고. 정신병 걸린 사람은 자기 혼자 있지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을 해도 꼭 상대방을 꼭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야말로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들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에 토요일 날 그때는 이제 토요일까지 근무했었는데 군복을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군인 아파트 그 도로는 초입에 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나무 뽑아놓고 뭐 하여튼 색깔 이상한 천을 꽂아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참 많이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통과해 지금 집으로 오는데 근데 어떤 여인네가 저보고 뒤에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맛있는 거 있으니까 차라도 한잔하고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그날 일찍 퇴근해가지고 시간도 있고 해서 장난삼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사당을 모셔가지고 자기는 할아버지 귀신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신통해가지고 누가 물으면 다 가르쳐 준대요. 막 이렇게 흔들면, 요령을 흔들면 그게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십자가가 뒤에 있어가지고 막는다는 거죠. 막는다는 거죠. 정말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못 건들지 않아요. 젊게도 안 나온답니다. 그건 말로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들, 이중인격자.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이 말은 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무시한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할 때에 여러분들을 누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어떻습니까? 화끈하죠. 여러분들 건들면 화끈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참 은혜 받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믿는 믿음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똑같으신 분이거든요. 겉과 속이. 본인의 인격과 그 다음에 신격이 딱 일치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 가정은 이 원리를 알고 성화의 단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는다 하면 절대로 깨어나지는 못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제가 설교를 듣고 한국에서 이제 과거에 그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참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무조건 마치 듣는 성도가 개선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생활이 바뀌지 못하면 전부 다 성도들 개개인의 책임으로 다 떠돌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또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것을 심플리시티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다, 쉽다고 이야기해요. 그 원리를 알면.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 인격을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이 우리를 헐하면, 나를 헐하면, 욕하면, 또는 중상모략하면 그냥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바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선을 해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또 하나 다른 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런데 고백하기를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체가 돼야 되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는 이 탕자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 시야에 있을 때까지 거기까지만 봐주겠는데 나중에는 불러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리까지 나가버리면 그야말로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가까이서 맴돌고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완벽하게 돌아오면 그야말로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 인격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그분이시다.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 앞절에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와 같은 말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더욱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네가 그 말 하는 거, 너 귀신 들려서 그 말 하는 줄 안다. 귀신 들려서, 응? 어떻게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너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 너 아무래도 돌았다. 귀신 들렸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들으세요. 5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개념 정립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통상 교회에서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불교에서는 영생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가르치거든. 모든 것이 연기법에 의해서 가르쳐요. 연기법. 우리는 창조설이고 거기는 연기법이에요. 굉장히 이게 세계 믿음 체계의 양대 산맥입니다. 전변설이라고 해요. 전변설. 창조설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전변설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기를 연기설을 가르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연기설은 뭐냐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그리고 사람도 본체가 없다는 거예요. 본체가. 다 분해해보면 없다는 거예요. 지수화풍, 몸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은 생각, 감정, 느낌. 이것을 오온이라는데, 이 오온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죽어가지고 지수화풍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생각, 감정은 없는 것이니까 없다 하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인연에 의해서 만나가지고 인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잠시 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이라고. 공.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물건들도 저 자체가 저렇게 보이지만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부서지면 다 이렇게 산산조각 나면 먼지로 돌아가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거예요. 불생 불멸인 거예요.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해답은 집착하지 말라. 욕망을 없애라. 무소유, 소유를 하지 말라. 그 말이, 법정스님이 한 말이, 무소유 개념이 소유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집착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상을 보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 못생겼다, 그것도 너의 생각이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런데 그들이 전변설이라는 우리 창조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굉장히 인격적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생한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 본연의 하나님 마음이 너희들 자아가 생겨가지고 요만큼 나가 있는데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알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 조상도 다 죽었는데 너는 어찌 너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버지 하나님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갈수록 유대인들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내 아버지, 너희들 그 아버지도 너희들이 믿는 그 아버지가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니까 이런 신성 모독도 없습니다. 이런 신성 모독도.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싹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 모습을 그 당시에 있었던 베드로가 내가 정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예수께 드려노라. 내가 정인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버지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나니. 그리고 안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는 너희같이 거짓말쟁이라.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본어가 기노스쿠라에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아는 것이고 그 뒤에 예수님이 안다는 것 틀려. 오이다는 말 원어가 틀립니다. 그것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이 틀립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하나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나 나는 아나니.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를 알고 그때는 오이다라 해서 나는 근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분 성품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볼 때에 너무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갈수태산이거든요. 자기 앞에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이제 30대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정말 귀신 들린 자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2000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2000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네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정말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이야기를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네. 견디다 못해서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세요. 내가 있어 너니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계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 am이라고.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I am who I am이라고 이야기했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씀을 쓰신 거예요. I am. 나는 있느니라. 지금 이 가운데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 가운데에 계십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계속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있어요. 뭐 사업하는 생각, 친구 생각, 막 잡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또 다른 자아입니다. 내 집중 못하게 방해하는 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가르치심은 일치입니다. 일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일치를 바라는 거예요. 일치. 속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 그대로 행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 진리입니다. 너희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는 의도 일으키시고 소망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라 곧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쉬운 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맡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하시도록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하시도록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야만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왜 내게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본문 말씀 오늘 참 모든 말씀이 귀합니다만 귀한 말씀입니다. 붙들고 여러분들 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저희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 주님을 오히려 귀신 들린 자라 욕하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실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속에 계시며 저희 삶을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 믿음이 성장하여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의지하시고 바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